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마지막 부분을 오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 살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합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평강의 하나님. 왜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그 거룩함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평강, 하나님과의 샬롬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샬롬을 이루시는 분이라 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설명하고 있지요. 그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거룩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고 확신하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삶에 안정감을 주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만 하는 삶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친히 우리를 그렇게 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큰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요한복음 말씀에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너희를 하나님의 흠없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영원토록 그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고 선언일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저 애굽에서만 부르신 것이 아니고 애굽에서 불러주셔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광야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리고 반석 위에서 터져나오는 샘물을 경험하게 하시기도 하고 불평과 원망의 습성들을 버리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보면 우리 구원에 있어서 골든 체인이다, 황금 사슬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 그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0절에 뭐라고 합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부르셨고 미리 정하셨고 예정하셨고 예지하셨고 그를 부르셨고 소명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셨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안에 누리도록 그 놀라운 삶을 살도록 예정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정해두신 것뿐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삶의 구원의 단계마다 구원의 국면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셔서 끝끝내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 8장 30절의 표현이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해방시켰으니 마귀로부터 해방시켰으니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로부터 너희를 해방시켜줬으니 자, 지금부터는 너희 힘으로 너희 노력으로 살아봐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뿐 아니라 우리가 흠없는 백성 되도록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이 그 말씀이고 오늘 23절의 말씀도 똑같은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염려와 걱정을 뒤로 한 채, 어떤 염려요? 연약한 교회였던, 연약한 성도들이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극심한 환난과 핍박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거나 아니면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잘못된 교리에 빠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오히려 더 힘을 잃어버릴 그런 염려가 있었습니다만 그 염려는 하지 않겠다 결심하는 것 같습니다. 왜요? 궁극적으로 24절 말씀에 그 소망의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미쁘다라고 하는 말이 이쁘다라고 하는 말을 잘못 쓴 오기가 아니죠. 미쁘다라고 하는 말은 믿을만하다, 신실하다라고 해석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faithful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faith가 믿음, 신뢰, 확신 그런 뜻이고요. full, 가득하 있다. 미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분이시다, 믿을 만한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확신이 무엇이라고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확신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미쁘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확신 때문에 그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그때까지 거룩한 백성으로, 정결한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되어 하나님과 평강을 이루도록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확신이 또한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참 힘든 시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 참 힘든 시대입니다. 어제 주일 설교 시간에 박노해 시인의 시를 언급했던 것처럼 검은 하늘을 뒤덮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사장님이, 고객님이, 그리고 검찰이, 경찰이, 수많은 권력자들이 검은 하늘을 두어 그 검은 하늘이 하나님처럼 모시고 살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시대입니다만, 우리가 확신하고 또 확신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셨을 뿐 아니라 끝끝내는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평강으로 온전한 평강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세상을 이기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은 미쁘심을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우리는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확신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가득하게 넘치는 아침 되길 바라고, 자,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도하심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은 오직 우리가 홀로 굳건히 버텨야 될 무엇이라고도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19절, 20절, 21절 말씀 같은데 보면 하나님이 하시겠으니 가만히 있으라 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흠없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전체가 그러합니다. 실제로는 5장 1절부터는 우리가 토요일, 주일에는 모이지 않기 때문에 묵상하지 않았습니다만,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가 알고 있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 5장 6절에 그렇게 이야기도 하죠. 정신 차리고 살아가는 것,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세상 가운데 어둠에 취하여 자지 말고 근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 결론적으로 주신 5장의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이 뭐라고요? 첫 번째,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 자체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마치 성령님은 내가 끄면 끄고 켜면 켤 수 있는 그 무엇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성령을 우리가 끈다고 해서 꺼지겠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성령을 소멸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불을 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비유적으로 쓰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마치 전기의 전원을 올렸다 내렸다 하듯이, 지금 성령님 오실 때 안 오실 때라고 하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표현합니까? 마치 성령님이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때에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 같이 임하셨던 것처럼 그 성령 하나님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따라가야 될 것을 그렇게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가시라고 해서 가시고 오시라고 해서 오시는 분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자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님을 올곧게 쫓아가야 되고 주목하여 쫓아가야 될 것을 강조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마귀와 하나님의 영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탄은, 마귀는, 귀신은 강제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설득하십니다. 사랑으로, 은혜로 설득하십니다. 그것이 큰 차이입니다. 마귀는 강제합니다. 우리를 억압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를 쇠사슬로, 욕망과 중독이라고 하는 쇠사슬로 우리를 묶습니다. 그것이 마귀와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즉, 마귀는, 귀신은 강제합니다. 그래서 컴프레션 혹은 억압, 그런 것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내가 죄를 짓지만 나중에는 그 죄의 사슬에 묶여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죄의 기제이고 사단이 하는 방식입니다.
사단은 사람들을 자신의 노예로 삼기를 좋아합니다. 사단의 특징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성령님은 우리를 억압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머리에 작동하셔서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는 미치도록 만들어 버리거나 꽁꽁 묶어서 어떤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만들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 자유가 때때로는 위험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성령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해 가십니다. 뭘로 설득합니까? 은혜로 설득합니다. 사랑으로 설득해 가십니다. 부드러운 권면으로, 때때로 어머니와 같은 책망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돌아오도록 요구하십니다. 자녀를 기를 때마다 느끼게 되어지는 것은 혼낸다고 야단친다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야단치고 왜 이렇게밖에 못하냐고 실망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심하게 야단치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 자녀는 그렇게 야단친다고 해서 전혀 변하지 않더라고요. 자녀가 변하는 것은 부모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을, 형제의 사랑을 느낄 때 변하더라고요. 공부해라 너 그렇게 공부 안 해서 뭐 할래? 아무리 얘기해도 공부하는 자녀 별로 없더라고요. 왜 공부해야 되는지. 근본적으로 그 동기는 부모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게 될 때 변하더라고요. 다른 집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집은 그렇더라고요. 공부해라. 왜 그렇게 하냐? 한만 여던쳐도 안 변하고 우리 아들이 안 보일 줄 확신하니까 얘기해도 되겠네. 그렇게 사고도 많이 치고 걔가 그러더니 조금씩 변화하고 공부가 재밌다고 그러고 얼마나 기특한지. 왜 변했을까 생각해보면 엄마가 몇 번 눈물 흘리더라고요. 막 야단치고 그렇게 때려주다가도 그 아들 앞에서 눈물을 몇 방울 떨어뜨리고 오열하니 그거를 한 2번, 3번 보니 애가 변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신자를 변화시키는 방법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제일 먼저 무엇을 하면 좋을까 생각해 볼 때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들려서 듣는 것이 아니고 무슨 말씀하실까? 오늘은 무슨 말씀하실까? 귀 기울여 듣는 태도야말로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또한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자,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고 말씀드렸고, 성령을 소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성령을 소멸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그것은 죄입니다. 시편 51편 말씀에 보면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회개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쓴 시편이 시편 51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면 다윗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벌 받을까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너 무슨 벌 받을래? 기근, 전쟁,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 선택해 이렇게 했을 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렇게 크게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도 그런가 보다 했으면 처음엔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탄원했습니다만 죽고 나자 몸을 씻고 눈물을 닦고 회복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고통스러운 것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다윗이 정말 죄 때문에 괴로워했던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은 아마도 하나님의 성령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자신에게 성령님은 정직한 영이었습니다. 왜? 자신이 부정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하고 철저히 자신마저도 속였기 때문에 그 거짓에 대하여 회개하며 성령님을 정직한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 앞에서라고 하는 말과 주의 성령이라고 하는 말을 동치시킵니다. 히브리시의 평행법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불렀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이라 못 부르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주의 성령의 같은 분이신데 자신이 왜 괴로운가, 왜 참여하고 눈물이 내 침상을 띄우나이다라고 할 정도로 왜 괴로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것 같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이제까지 친밀하셨던 그 성령님이 내 앞에서 떠나신 것 같은 그 마음 때문에, 그 느낌 때문에, 그 모습 때문에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탄원하기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탄원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이 떠나가셨을까요? 왜 떠나가셨던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됐을까요? 성령을 소멸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죄입니다.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범죄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고의적으로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신자가 죄를 지으면 성령님이 다시는 너하고 교제 안 해, 떠나갈 거야,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지 못하니 마치 성령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미쁘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0절 말씀에 보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미래에 대한 예고나 경고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할 때는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미래적인 예고만 예언이 아닙니다. 자, 어떻게 하면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될까요?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무시하는 태도야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일 수 있습니다. 예언을 멸시한다는 얘기는 예언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는 태도와 다름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 말씀, 대통령 지시사항이라는 게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럴 것입니다. 대통령이 어떠한 회사나 어떤 기업체나 어떤 곳을 방문할 때 뭐라고 말하고 연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는 말처럼 보통의 사람들처럼 지나가는 말이 아니고요. 그 말씀을 기록하고 적고 대통령 기록물에 보관도 하고 나중에는 그 말씀을 각 해당하는 부서에 전달하고 그 전달한 내용을 실행했는지 안 했는지 보고하고 왜 안 했는지 보고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국가의 시스템 아닙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한 말도 지켜져야 하고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예언을 멸시하는 일들이 일상적으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우리에게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애써 무시합니다. 그것은 신자의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21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범사에 헤아린 것, 영적인 분별함이 필요하다고는 말씀합니다. 요한 1서 말씀에 보면 영이라고 다 믿지 말아라. 영적인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다 믿지 말아라.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영 분별의 은사를 더욱 강력하게 부어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길 바라고, 그래서 22절 말씀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령 안에 주어지는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은 불의한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이죠.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자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입니다. 웃기는 토론이었습니다. 학교 때 노래방에 가서 CCM을 부르는 게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친구들하고 한참 동안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웃기는 토론 이야기입니다. 노래방 자체가 악한 것인가 좋은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신자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것, 종말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핍박과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교인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 첫 번째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뭘요?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 가운데 승리하신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사람들의 신앙의 삶을 무시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하는 말이 전혀 아니고, 오히려 마지막 때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의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귀 기울여 들으십시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지나가는 습관처럼 듣는 사람들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언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제가 통화 녹음한 것을 파일을 받게 됐는데 또 듣고 한 10번은 들었다고. 너무 좋아서. 이제 해결됐구나. 이제 풀려졌구나.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